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 굶주린 이 독수리 한 마리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센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는 죽은 양 한 마리를 이 독수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발견한 독수리가 손살같이 이제 하강을 하더니 날카로운 발톱으로 죽은 양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이제 먹이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가파른 이제 폭포 앞에까지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개를 펴고 이제 하늘로 날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이를 움켜잡았던 발톱이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그만 그의 발톱이 먹잇감과 함께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도서리에는 무섭게 떨어지는 그 폭포 속에 휩싸여서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실제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무엇인가에 이렇게 묶여 있는 듯한 과거에 우리의 실패한 모습이나 과거에 우리가 상처받은 일들, 또 우리의 또 실수나 허물 등등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묶여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이 독수리처럼 그 발톱이 얼어붙어서 더 이상 날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폭포에 추락해서 이 죽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잘못된 습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제도 오늘도 매일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스스로가 답답할 뿐이죠. 전전하지 못하니까 하늘을 향하여 비상을 해야 되는데 비상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독수리 모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가 생각해도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사실 많이 있죠. 바로 이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담대함은 용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 담대함, 용기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느껴지는 사람은 어떠한 실패나 좌절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담대함과 용기를 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왜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사항이 있다. 사항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저 이 세상 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보면 여러분 36절에 보게 되면 또 더 나아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묶여있지 않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특별히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이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면요, 인생의 웬만한 문제는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평소에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웬만한 유혹이나 웬만한 시련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은요, 그것을 인내합니다. 실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의심하고 후회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집중해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시간이 모자랄 뿐이지 후회할 어떤 여력이 없어요. 의심할 여력이 없어요. 절망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지금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도 바쁜데 후회할 겨를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스스로가 혼란스러움 속에 빠져듭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 생활, 영적 삶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소홀함에 놓여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정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삶, 믿음 생활에 충실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실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인생 역경이나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정로를 찾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카페트 이 생산국들은 주로 이제 중동 지방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 그래 중동 지방, 중동에서 생산된 이 카페트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카페 가운데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짠 카페에서 있고 하나는 기계로 짠 카페에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로 짠 카페에서 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것들은 몇십 분, 어떤 것들은 몇 시간 하면은 그냥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손으로 짜는 카페에서는 몇 주간 아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야 하나의 이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그 가치가, 그 카페의 가치가
기회로 짠 것은 아주 깔끔하게 아무런 흠도 없이 깔끔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나와요. 손으로 짠 제품 아무로 손으로 했기 때문에 기계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느냐? 기계로 짜가지고 완벽하게 아무런 오락이 하나 생기지 않는 그런 카펫보다도 사람이 손으로 직접 짠 카펫을 엄청난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같은 카펫이라도 기계로 짠 카펫과 사람의 손으로 짠 카펫은 이미 따뜻한 온기가 다르다는 거죠. 아마 그것은 사람들의 느낌이겠죠.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손으로 직접 수개월 동안 수고해서 모양새는 기계로 짠 카펫보다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카펫을 깔고 누워 있으면은 사람의 어떤 따뜻한 온기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계로 짠 카펫보다도 손으로 짠 카펫을 더 선호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쉴 수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쉴 수 없고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이 선호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허물 많고 죄 많은 바로 오늘 우리 같은 참 질그릇 같은 질그릇과 같은 이와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스치고 깨어져서 부서지고 험난 이와 같은 모습 이대로 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 한 주간 아무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보다도 비록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실수함도 있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 스스로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 보좌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0장 38절 그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서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면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과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그 도쿄에 유명한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백화점이 긴자미스라 백화점입니다. 긴자미스라는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 안에 가면은 미국의 유명한 이 프랜차이즈 기업 가운데 하나인 이 일본 최초로 세워진 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 1호점이 그 백화점 안에 있어요. 백화점 안에. 근데 이제 그 맥도날드 일본에서 최초로 71년도에 세워진 그 이제 맥도날드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 1호 체인점 설립자가 누구냐면은 후지타 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후지타 댄. 근데 후지타 댄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학 시절부터 이제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붐이 일어나는 맥도날드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 최초로 이 맥도날드를 한번 창업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 후지타 댄이라는 이 사람이 대학 시절부터 꿈을 품고 창업의 꿈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이제 차곡차곡 창업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가 깨끗한 이제 정장을 딱 갖춰 입고는 자기 동네의 은행의 한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장에게 자신이 이런 꿈을 갖고 있다. 그동안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로 모은 돈 5만 달러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을 5만 달러를 제가 지금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좀 더 빌려 달라는 거예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맥도날드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5만 달러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맥도날드를 창업하려고 하면은 75만 달러가 필요한데 이 5만 달러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류했어요. 그만두라고. 이러니까 이 후지타 댄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는 짐장 앞에 애절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창업을 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이 후진타이 댄이라는 사람이 하도 애절하게 간청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갖고 이 은행 지점장이 이 후지타 댄이 그동안에 평소에 거래하던 은행을 찾아갔답니다. 은행을 찾아가서 이 후진타 댄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6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항상 일정한 금액을 그 은행에 와갖고 저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반드시 저분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이동성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짐장이 곧장 바로 그에게 전화를 해갖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꿈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내가 75만 달러를 대출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일본 맥도날드 1호점이 1971년도 7월 달에 그 도쿄 긴자 미쓰리 백화점내에 생겼어요. 그 이후에 그 1호점을 통해 갖고요, 일본 전역에 3,000개의 지점이 생겼어요. 3,000개의 지점.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시장 가운데서 가장 큰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는 우리에게도 참 어떤 이런 믿음의 큰 포부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의 믿음의 큰 비전이 있습니다. 포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도 참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 그냥 연명해 가듯이 그렇게 믿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뭔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믿음의 큰 포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잘 준비해서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남다른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와 같은 비전을 가져가지고 줄기차게 전진해서 나아가니까 보십시오.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확장되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자녀들의 앞날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큰 꿈을 가지도록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가 십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조그만한 그런 그릇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더 이상 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갖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왔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동지역에서 머무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큰 그런 인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조그마한 그런 그릇도 아닌 그릇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과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왕이면 큰 꿈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에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2016년 시작하면 신년도에 계속해서 신년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 한 해도 우리가 참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온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한다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기도대로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상급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